할렐루야. 2026년 어느덧 9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부 예배에 함께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올 한 해 8가지 목표 가운데 마지막 주제인 주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을 가장 처음 사용한 것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기독론적인 질문인데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고 하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에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나도 훌륭한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바라던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서는 너무 좋으셔서 베드로를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까지 시작.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디 위에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겠다 하면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믿고 바로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의 믿음 위에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쉬의 믿음 위에 여러분들 에디오피아 교회가 세워졌고요. 고넬료의 믿음의 반석 위에 가이사라 교회가 세워졌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의 반석 위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으며 윤영구 권사 위에 몇 분의 신앙과 믿음 위에 오늘의 하늘성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기초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실은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냐면요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페이스, 신앙이에요. 교회는요 성도들의 믿음 위에 세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권력, 돈, 지식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라고 고백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하면 예배당을 먼저 떠올라요. 하늘성 교회 하면 그 교회가 어디에? 중학교 옆에, 트라펠리스 아파트 옆에.
예배당 건물을 우리는 먼저 교회를 떠오를 적이 참 많아요. 근데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요, 바로 그 교회의 믿음의 성도,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 하늘성 교회는 이루어졌고요, 또 이루어져 가고 또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 공동체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이제 신앙생활할 때에 그들을 바라보고 있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부름이 어느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지기를 시작했어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에 세계 중요한 큰 도시가 있었는데 그게 로마와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와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오늘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함께 믿지 않는 자들과 이렇게 삶을 이루어가는데 믿지 않는 들이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부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뭐해요?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불리기 전에 먼저 그 안디옥 교회는요,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3번만 딱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26절 그리고 26장 2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 요 세 군데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보다 제자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면요, 296번이 나와요. 한마디로 100배가 더 단어가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들, 이 교회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알을 때에만이 우리는 교회를 진정 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온 이들이 많았어요. 누가? 특히 각색 병자들이, 환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재산 다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선생님이요, 우리 이 재산을 좀 잘 분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고 있다가, 야, 내가 무슨 재산 나눠주는 사람인 줄 아냐? 이들이 실망하고 돌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 그래, 너 참 잘 왔다, 너 이제부터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를 만들지 않았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봐요.
충격적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가 신앙을 갖게 된 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혹이나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뭐하였다?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뭐예요? 불러서 선택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말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로 삼는 것은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만나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할 때에 여러분, 베드로나 야고보, 안드레, 요한, 마태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내가 이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가 돼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먼저 예수님이 찾아가서 여러분 베드로를 제자로 택한 줄 믿습니다. 세리를 보고 있는 세리장의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를 제자로 삼은 줄 믿습니다. 모든 제자들을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그들을 택하였지요. 제자들이 그 누구도 예수님 먼저 가서 제자가 되겠다고 하고 제자 된 자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제자라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 붙들려 있다라면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었기에 오늘도 내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도 내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요, 놓아버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아니에요. 주님이 붙잡아 주기에 오늘도 내가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꼭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만나기는 했으나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요. 그대는 나를 누구라 생각해요? 그래 한번. 옆 사람에게 정말 물어봐요. 그대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뭐라고 대답할래요? 여자네요. 키는 한 160? 머리를 빠마했네요. 아니, 오늘따라 검정색 옷을 입으셨네요. 이거는 피상적이에요. 깊이 그를 알지 못해요. 왜? 그동안 만나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자주 만나고 여러분 대화를 나누면은 그 사람이 지금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들 가운데 저하고 식사를 안 하신 분은요, 제가 뭘 맛있게 좋아하는지 아는 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저하고 식사를 많이 하신 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왜? 만남이 있었고 대화가 있었고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알고 믿고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을 예수님이 칭찬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모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돼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만나야 됩니다. 그러한 자는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자, 영접한 자는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자,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따르라. 자, 마태복음 11장, 16장 24절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예요? 따르라. 다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건 뭐냐면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욕망, 내 교만, 내 자아, 이거를 내려놓아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을 가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은 어떤 한 사람, 관료예요. 그리고 가진 것도 많은 부자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어찌해야 나를 선하게 보느냐 그러면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요. 도둑질 안 했죠? 거짓말 안 했죠? 부모 공경했지요? 그러니까 이 듣고 있던 자가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야, 하지도 않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다 지켰어요? 그 정도 생활했어요? 근데 오늘 이 한 사람이 그렇게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아니하고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잘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대. 자, 예수님이 한 가지 딱 부족한 게 있대. 너 참 계명 지키고 왔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가진 게 너무 많아. 고민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에라이, 나는 당신 같은 사람 따르지 않겠나이다 하고 뭐예요? 재물이 너무 많은 거로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예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얼굴은 봤겠지요. 대화를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어?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 이 말씀을 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다음에 25절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요청을 우리에게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뭐하리라? 야, 여러분, 생명을 내놓고 나를 따르래. 이게 참된 제자라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목숨까지도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위하여 살겠다는,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어찌하렵니까? 오늘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세상 속을 택하여 부르셨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 직장생활, 여러분들도 마을에서 주민들과 학교에서 또 많은 이런 생활하다 보면은 부딪히는 일이 많아요. 뭐 때문에? 나는 정말 신앙으로 말씀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사회가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거짓말하라고 요청을 하고 적당히 사기도 치면서 해야 이게 뭐가 돌아가고 잘 되고 하니까 그렇게 믿음대로만 살지 말고 두리뭉실, 스리슬쩍.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와 같이 살지 말고 구별된 자처럼 삶을 살아야 내 제자가 되느니라.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정확히 예수님 주신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한번 옆 사람에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봐. 오늘 부름받은 자들을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름받은 자들을. 자,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뭐 할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죽기까지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순교하지 못한 자가 있어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벗다고 세상 재물에만 눈이 얻은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가론 유다예요.
그는 돈꾀를 맡은 자였어요. 회계 재정을 맡은 자예요. 그는 돈맛을 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어요.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순교하지 못하였습니다.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한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 11명의 모든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함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은 자가 참된 제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참된 제자라면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8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뭐가 되라? 제자는 누구냐? 열매 맺는 사람이 제자래요. 다 같이 열매를 맺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 아멘. 자,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열매를 맺어요? 자, 지금이 봄이 다가왔어요. 지금 다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 주변에도 이제 올해 농사를 지으려는 농부들이 논에도 나가고 밭에도 나가고 과수원에 가서 일하는 모습들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자, 과수원 치기가 이제 가을에 열매를 따기 위해서 봄에 가서 이제 전지가위를 가지고서 딱 뭐를 하여? 뭐 치기를 시작해요? 가지치기를 시작해요. 자, 그러면 옆 사람 보면서 나 자르지 말아요 그래 봐봐. 그러면 여러분들 특히 주인이 그 말을 알아듣고 그래 알았어 너 안 잘라 이럴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직접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죽어도 붙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잘려진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는다, 맺지 못한다? 맺지 못합니다. 그거는 다 모아가지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오직 열매는요, 나무에, 다 같이 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어야 한다. 아멘. 열매는요, 가지에서 맺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가 맺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했어요. 우리를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말았던 나무에서 여러분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면 그것에서 열매가 맺기를 시작을 합니다. 신기하지요?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관심도 안 두지요. 그저 그냥 마트에 가서 돈 주고 열매 사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 아니에요. 열매는요, 반드시 가지에서만 맺어요. 나무에서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에서 맺는 거예요. 기둥에서 안 맺어요. 가지에서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 붙어 있는 가지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에 교회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 있어야 돼요. 믿음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 같이 말씀 안에 있도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신천지나 통일교처럼 양평에 무슨 궁을 만들어 놓고 그 울타리 속에 탁 들어오면은 들어온 사람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아니에요.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안타깝게도요,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께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가지가 잘려서 신앙이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죽은 자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가정은 끝까지 뭐예요? 믿음을 지켜가야 되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지혜자로 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떨어지지 말고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쉽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게 지금 우리 하늘성교회 예배당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 건물이 이렇게 지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교회를 짓기 전에 여러분들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바닥을 흙을 다 뭐예요? 뭐 했을까요? 파요, 흙을 파요. 그리고 그곳에 뭐를 깔아요? 철근을 깔아요, 철근을. 옆 사람에서 그대의 철근, 나의 철근. 저는 교회를 건축해 봤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히 합니다. 철근을요, 바닥에 정말 그물처럼 뭐예요? 빽빽하게 가로 세로 해가지고 쫙 깔아요. 구조 기술자들이. 그러면 그것으로 여러분들 그냥 쓰면 콘크리트를 갖다가 부으면 되느냐? 절대. 그러면요 다 흩어져 버려요. 구조 기술자가 딱 이제 벨트를 하나 차고 옆에다가 철심을 탁 이렇게 모아가지고 꽂아요. 그리고 갈고리 같은 거 이런 거 하나를 탁 들고 이제 그 철근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서로 얽힌 부위마다 철심으로 탁 뭐예요? 묶어요. 저도 이거 엄청 해봤어요. 단단히 묶어요. 단단히. 정말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가로 세로 여기다가 탁 넣어가지고 그거를 묶고 또 묶고 그래서 그래서 탁 바닥을 깔고 또 쫙 세워놓으면요. 그 다음에 이제 레미콘차가 와가지고 딜이 뭐예요? 부어요. 그래도 철근이 철심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흩어지지 아니하고 딱 버티고 거기에 세면이 부어짐으로 견고한 기초가 탁 세워지고 기둥이 세워지고 보가 세워지고 그리고 인테리어가 되어지고 건축물이 준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손을 꼭 잡아봐요. 떨어지면 죽어요. 그래 봐. 결론 내립니다. 하늘성 교회는요, 이 예배당 건물이 별거 아니에요. 교회가 지진이 나서 화재가 나서 무너지고 사라져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만 살아있으면 교회는 다시 지으면 돼요. 예배당은 다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깨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흩어져 버리면요, 교회는 건축 다시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늘성 교회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제가 제자로서 오늘도 교회는 세워져 가고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그대의 믿음, 나의 믿음이 서로.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하나하나 탁 묶여졌을 때에 교회는 든든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한번 이 질문 앞에 스스로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고 주님을 영접했는가? 내가 정말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금 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 다음 하나 더 봅시다. 내가 진정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진실로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위하여 사는 것이 확실한가? 마지막, 내가 정말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진실로 뭐예요?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을 회복하시고
우리 하늘송교회가 정말 진정 평화로운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지며 더욱 세워져가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